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아멘. 제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고 어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말씀 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극심한 핍박 가운데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아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특별히 이 교회를 개척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정말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또 위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4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2번째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우리 앞에 PPT를 보셔도 좋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밥 먹고 살던,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에겐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과 감사의 조건만 충족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거기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서 그곳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태동할 때, 개척이 될 때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잘 설 수 있을까?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염려했는데, 자기의 염려와 상관없이 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소식을 듣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격려의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기간이 얼마냐? 딱 세일에, 성경에는 세일이라고 되는데 세 번째 안식일, 우리로 얘기하면 세 주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3주만 전해주고 급히 도망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갔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기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새 안식일, 세일에 동안 전해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다, 구원주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세일에 동안 3번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들은 것이 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연약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굳게 믿은 겁니다.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이 소식들, 귀한 소식들, 소문들이 어떤 거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이 소문을, 좋은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이 소식, 이 좋은 소문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뿌리, 믿음의 행함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만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열매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내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단 한 발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오래전 그것을 계획하셨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뭐냐?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구원을 해주시고 현재는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세요. 지금까지는 저희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서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소연할 때 함께 듣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이런 믿음의 행함.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믿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우상, 그동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와 생활의 은퇴감을 다 해결해 주었던 이 우상 숭배를 단 한 번에 다 끊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나는 우상 숭배를 끊겠어.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가면 목사님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찾아가요. 근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들은 어떠냐, 도시들은 어떠냐면 그들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그리스 로마에 보면 12신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12신들.
그 신들을 다 섬겨요. 얼마나 심한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깁니다.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섬겨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통틀어서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조각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래서 현금이 많이 돕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요. 윤택함을 누립니다. 문화가 발전해요. 먹고 사는데 아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삶과 우상 숭배하는 게 딱 하나인데 이거를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딱 잘라서 나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과 일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새 안식일 동안, 새 일회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날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윤택함을 누렸던, 평안함을 누렸던 이 우상 숭배를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함을 보여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더 이상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회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뭐 먹고 살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믿음의 행함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까지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조기 은퇴하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조그만 책인데,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이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종교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신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박신원 목사님이 40대에 그만 암으로 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그의 가족은 사모님과 4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마지가 그때 당시에 고3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막내가 한 고1 정도 되는. 그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사모님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겁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넋을 놓고 이제 당장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택도 비워줘야 돼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을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이게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그 장례 동안에 저희가 받은 부의금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 말은 곧 사택을 비워주세요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봉투를 보고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게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사택이 교회 가까이 있었겠죠. 바로 교회에 달려가서 답답한 마음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점점 이게 현실로 닥쳐오니까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죠? 우리 무엇을 먹으며 살죠? 우리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사모님의 뇌리에 뭔가 싹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시킬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의 기도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먹거리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시킬 것을, 우리가 어디 시킬지를, 어디에 살지를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앞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져오신 거잖아요. 마지막 생활비. 봉투를 안에 열어보지도 않고요. 봉투째 감사헌금으로 다 드리고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내게 쏟아지는 어려움, 고통, 낭망, 좌절을 주는, 절망을 주는 환난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025년 우리 송강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헌신과 애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송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초청할 때 오셨던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내게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그 은혜, 주님이 내게 무상으로 허락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 사랑을 받은 은혜, 그러면 나만 받고 나만 천국으로 기뻐하면서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내가 완전히 파김치 되도록 노동하는 것, 이때 수고라고 합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내가 고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1회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들이 사도 바울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1회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새 주일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깨닫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가정이 든든히 서고요, 자녀들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는 우리 4번을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부활주일, 그 다음에 교회 생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초청합니다라고 초청장을 나눠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장을 가지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초청하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권면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면하셨잖아요. 그 초청하셨던 분 중에 몇 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는데, 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데에 있어서 수고하신 우리 김종현 목사님,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로 왔다 그러니까, 시골로 목회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를 알고 놀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서 보고 와, 교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앞에 계셨던 김종현 목사님이 수고와 애씀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간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사랑의 수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우리 복음을 듣고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1회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의 수고를 온 지역에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세일에 만에 거기를 피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고난이 극심했어요. 환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극심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느냐?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우리를 부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해요. 그 소망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 내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그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안에 장차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뽑았던 새해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방 소망의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5년 지나서야 소망의 열매인 아들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40년이 지나서 지도자라는 소망의 열매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70년이 지나서야 포로 귀환이라는 소망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수많은 시간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일컫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것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부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웃고 즐거웠던 시간보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은요, 그 환난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포도 농사 짓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들잖아요.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을 다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큰 통에다 그걸 넣어요. 제가 영화를 봤더니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때 그 통 안에 다 들어가서요, 맨발로 그 포도주를 다 밟습니다. 포도를 다 밟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즙을 내고 더 밟아서 나중에 포도주로 나옵니다. 그걸 받는 것이 포도주가 되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라는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강한 힘의 압박에 의해서 눌려져가지고 본래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를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은 뭐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걸 좀 더 언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환영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환영하여, 두 팔을 들어서 환영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고통과 고난, 내 몸이 아프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팔 벌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성령의 희락, 성령의 기쁨으로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임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것인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자녀들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두 팔 벌려 환영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의 주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 파천면에 관리에
그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근데 데살로니가에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대 라는 소문을 듣는, 그렇게 살고 있대 라는 좋은 소문을 들려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의 선교팀들은 가는 곳곳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퍼져서 그 인근 지역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 송강교회가 되어져서 2025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이 8,000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개척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새 일회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꽁꽁 붙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이 우리 송강교회가 이 8,000명의 청성군에 널리 퍼지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님 귀한 그 사명을 가지고 귀한 주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